안녕하세요.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참 내 인생에 공평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시면 우리가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똑같은 상을 주신다? 이게 공평 아닐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섬기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요, 조금 이기적이게도 하나님이 때로는 좀 차별하신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 진짜 차별하시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끝은요, 결국 생명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승리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비록 잘 사는 것 같고 우리들보다 잘 되고 잘 누리는 것 같아도 그들의 끝은 죽음이고 사망이고 슬픔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쩌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때로는 차별하시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생각을 들었는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이 9번째 재앙이 3일 동안, 무려 3일 동안 흑암이 임했습니다. 애굽 온 지역이 마비가 되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고 숭배했던 모든 신들, 아니 그런데 이 흑암이 내리자 모든 신들 중에 신으로 꼽았던 이 태양신 라조차,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이 바로왕조차 하나님의 재앙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잘못 믿었구나,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나는 그러한 깨우침의 시간을 애굽 사람들은 지금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23절 말씀을 읽을 때 막 소름이 끼쳤습니다. 역시 하나님이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읽을게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애굽의 고센 땅이란 곳에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애굽 온 지역이 흑암으로 덮였습니다. 그냥 그들의 삶이 다 마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 땅에 빛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뚜렷하게 비치는 그 고센 땅,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센 땅은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의 땅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참 기구하고 암울하고 척박한 땅이었어요. 이 땅은 애굽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주눅들 수밖에 없는 땅이고, 그리고 이 땅은 기쁨과 소망과 희망보다는 고통과 탄식이 넘쳐나는 슬픔의 땅이었어요. 어쩌면 누군가는 이 저주의 땅 고센에서 벗어나 저 애굽 사람들처럼 나도 자유롭게 좀 즐기며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이런 소망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노예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바에야 하나님을 몰라도 좋으니까 그냥 조금 자유롭게 저 애굽 사람들처럼 나도 살고 싶다,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수백 년 동안 괴로움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말 흑암과도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오늘 본문에 시작됩니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았던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그 흑암을 통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마비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빛이 임한,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주목하고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빛이 임한 고센 땅,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엉터리 신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정말 만왕의 왕, 온 땅의 주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 내 자녀,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열방 가운데, 아니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높이시는 반전의 대목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편애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차별하시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차별이라면 하나님 계속 차별하셨으면 좋겠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반드시 잘 되게 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괴로움의 순간의 과정을 겪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끝과 결론은 반드시 축복이고 기쁨이고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즉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열방에 알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스라엘 자손,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챔프란 영화를 보았는데요. 이 경주마에 대한 한국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에 이런 한 문장이 딱 지나쳐요. 뭐냐면 인생은 추입이다. 이 추입이 경마 용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 초반에 이 후미에 처져서 힘을 비축하다가 어느 딱 기회가 생겼을 때 단번에 고삐를 탁 잡아서 순식간에 차고 나가 1위를 탈환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추입이라는 용어의 뜻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론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신앙에 회의감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의심이 되고 또 무엇보다 내 인생과 내 미래에 의문이 생길 때 우리는 포기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고통의 과정을 겪는 중에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뒤처질까? 이렇게 조바심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그 때에 따라 그 고센 땅에 빛이 임하여 오히려 애굽 사람들과 온 열방이 보는 가운데 높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끝은 반드시 기쁨이고 축복이고 승리고 또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추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에도 이 추입의 은혜가, 역사가, 승리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앞날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장의 괴로움과 현실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추입처럼 지금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그 때에 맞춰서 박차고 나가는 그 기적과도 같은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새 힘과 새 믿음과 새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